외형만 그럴듯하면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형을 사실은 갖추었다 해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내면의 인격과 삶의 철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또 기업이나 교회들이 외형적인 성공 속에 그것을 관리할 만한 내면의 정신체계를 갖추지 못하여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과 기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집을 구입하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방동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목표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성벽 재건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이하에 성벽이 건축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곳에 와서 참 좋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을 쌓는 고단한 일을 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그 일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더 철저히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초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하여서만 만족해하고 안주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일은 이루었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는 말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패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요. 이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을 패망시킨 왕이 누구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요, 건축가요, 예술가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다 침공하고 패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성을 거니면서 그가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이 대제국을 내가 그렇게 하였다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하며 스스로에 대해서 대견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해서 청천벽력 같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때로부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서 떠나게 되어졌고, 동시에 정신 이상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궁에서 떠나서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대견하다, 이 대제국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말을 이어갈 그때에 말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대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뭡니까? 바깥 쫓겨나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바벨론의 그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대제국은 누가 했다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스스로 대견해하고 스스로 뭡니까? 감탄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왕위를 뺏어가면서 7년 동안 네가 짐승과 함께 들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과 함께 살다가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며 또 내가 스스로 감탄하면서 대견해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설정만 봤는데 그것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좀 속한다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한번 기억하면 이렇게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간 있죠? 아니,
아니, 전부 다 그렇지. 머리가 좋아서 그냥 설정만 봐도 암기가 되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어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외모가 예쁘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 계시지요? 과연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고 외모가 예쁜 것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았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을 이렇게 뺐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만일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주신 것을 확 떼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과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정한 것이 내가 애굽에 종살이가 싫어서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단지 애굽의 종살이가 싫어서 출애굽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 그들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은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갔더라라는 사실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결혼을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로망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목성과 같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 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데만 올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데만 올인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실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약이,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경제성장에만 목적을 두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실망스러워서 그 이유가 보장이 되지 않더라라는 걸 알겠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좀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의 복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입니다. 그래서 부잣집들이 뭡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의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느헤미야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안 됩니다. 와서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영원한 표제인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이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1절에 다시 보시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니까 예배의 수종자들을 세웠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수종하는 자들을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다요?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봉사하는 자를 세우고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온 지.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하여서 이제 앞을 진행하여 나아가려 하는데, 여기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요?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안 세워져야 된다요? 세워져야 된다. 그것도 담임 목사와 목회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안 세워진다요?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들로, 구역장들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저와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워져서 또 그렇게 구역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교회가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의논도 드렸고 앞으로 계속하여서 여러분에게 오후 예배 시간은 이렇게 제 비전이라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여러분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것을 서스럼 없이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사 온 것이 끝이 아니라 이사 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에 수종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뭡니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구역 안에서도 이제 또 공유할 것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뭡니까?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소그룹으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서로 인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하여서 서로 뭡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낙심된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주고 또 실족한 사람들도 또 붙잡아주고 그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뭡니까?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대방동에 있으면서 참 여러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참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뭡니까? 서로 보듬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구역이
아름답게 서로 만들어져서 이 구역이 또 다른 구역을 이루고, 그래서 참으로 그 구역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상처, 아픔들, 이런 것들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상처를 안 주고 안 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처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줘야 되는데, 이런 서로의 아픈 관계를 어떻게 해요? 좀 서로 치유하자, 힐링하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좀 소통이 되면은 되지 않겠는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놓고 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내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고, 괴로움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괴로운데 괴로움을 토로할 상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내가 괴롭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거 있다, 좀 나를 좀 위로해달라,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지면 그것이 좀 더 수월하여지지 않겠는가 여겨져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으로 모여지면 둘러앉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듣잖아요. 이런 관계는 서로 관계 회복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친밀하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치유도 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구역장을 세워서 만들어갈 건데, 구역장들이 세워지면 저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구역장들에게 구역원들이 어떻게 한다요? 순종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구역장이 계시고 구역원들이 있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지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구역장들의 구역원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서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구역장의 말에 구역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구역장들에게 구역원들이, 구역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그 의견에 반대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표는 구역장 중심으로 구역장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해줘요. 그러면은 전진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요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여서 동참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부터 본을 보이자. 중직자들부터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중직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혹시 성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중직자들이 아니다 하여서 성도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조직이 되려면 그 조직에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딴지를 거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들 가운데 뭡니까? 내분이 생겨지고, 중직자들 가운데 뭡니까? 이론이 이결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체 성도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결론을 내리면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가 봐주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방법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역장과 구역원 간에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장과 구역원들을 나눌 때에 서로 좋은 신뢰를 가진 사람들,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지 맙시다. 이유를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좀 같은 마음으로 적어도 우리 입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말고 적어도 우리 입에서는 아니다 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 인정해드리고 서로 신뢰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좀 싫다. 이것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은 조금 뒤로 내려놓고 또 개인의 싫은 감정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해결하여서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큰 거대한 계획 위에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살롱교회 공목사님과 저 계속 친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살롱교회 목사님과 저와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그것은 또 사람이니까 또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이해를 주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만들어가면 큰 일이 없다. 이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좀 믿어주고 좀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용납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리더에 가려 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인정해 주시고 또 중직자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안 내킨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시고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신뢰의 문제 또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갈 수 있도록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똑같은 것들 놓고서도 보는 시각 하는 말 다 틀립니다. 그래도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인정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인정하고 안수집사님 인정하고 성도님들 인정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안수집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권사님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좀 이렇게 좀 구별되어 좀 이렇게 대해주시면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진행하여 가지 않겠는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멋지게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좀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배하는 자를 먼저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지도자들 보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럽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고 난 이후에 또 원칙을 정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열고 해가 뭡니까? 있을 때에 성문을 닫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이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데 해가 높이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아직 지기 전에 해가 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밝을 때에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문을 해가 높이 뜰 때 열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닫을 수도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니까 해가 높이 뜬 후에 그리고 해가 있을 때에 성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연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을 때에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원칙을 딱 정한 것입니다. 성읍을 지키는데도 이렇게 원칙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축복을 관리하는데도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으로 지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무사님한테 오다를 줬어요. 이제 매주 성경 읽기, 매월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매주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 한 6문제 나오는 거, 그거 보면서도 성경을 찾고 이렇게 접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 제가 앞으로 구역장들한테 새벽 시간 무조건 나오시라 합니다. 중직자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조원들이, 구역원들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전화하면서 구역원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원들에게 뭡니까? 또 마치고 난 다음에 문자 하나라도 성경을 읽은 말씀이라든지 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라든지 그 문자를 보내어서 그 구역원들과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들하고 직분자들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칙 삼아야 돼요.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여요. 신앙에도 이런 원칙이 서 있어야 됩니다. 100%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칙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감당하여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하였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어떻게 하다요?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더라. 뭐 쉬운 말로 이겁니다. 대방동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이곳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집도 크고 너무 좋은데 누구는 없다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도 여기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니까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 했냐니까 서룹바벨의 인도하에 고향으로 돌아온 1차 귀환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만들어진 성읍 안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 비어져 있는 성읍, 주민은 없고 건축이 많이 되지 않은 그곳에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곳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1차 귀환자들을 그곳에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비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 여기 와서 마음껏 드리라고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죠. 이 원칙을 느헤미야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새가족도 또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느헤미야가 원칙을 삼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을 멋지게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곳에 와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새로 할 일을 찾고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일들을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는 실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격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실력을 갖추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께 도전을 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 일은 오늘 오전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 오후로 말씀드리면 준비된 사람,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멋지게 앞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께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